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죠. 까칠하거나 모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의 역할을 말했고 7절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아내 역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남자에게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진리는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혼 생활에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더 힘이 세서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남전여비의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지도자로 여자를 세우셨다면 남자가 당연히 여자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순서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혼도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순종은 군대에서처럼 부하가 상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 또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이지만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끝맺음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다는 것이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월등하고 여자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등하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절대 낮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실 때는 그 법을 그대로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아내가 인격이 낮다거나 영성이 열등하거나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내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순종과 행실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급하죠. 남편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자, 어떤 행실일까요? 자,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무엇을 본다고요?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또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남편을 존중하는 것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존경해주는데 인정해주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막대한다면 나쁜 남편입니다. 악한 남편이에요. 그럴 때 아내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이 보는 것은 아내의 행실은 또 무엇일까요? 정결한 행실입니다. 정결함.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순결이죠. 부도덕함보다 결혼 생활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은 없어요. 아내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잘 순종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 다 따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세워줍니다. 그런데 부도덕해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순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말짱 헛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하는지를 또 보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뭔가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고 또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안 믿는 자기와 비슷하다면 뭘 느끼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동하겠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문이 닫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남편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하나님의 방식은 아내의 순종과 행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아내의 좀 더 구체적인 행실을 예로 드는데요.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1세기도 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길 원했고 매력적으로 보여지길 원했고 예쁘게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아주 멋있게 꾸미고 또 장식도 하고 그렇게 다니길 원했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자, 베드로는 여기서 여인들이 하는 모든 외적인 단장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를 예쁘게 가꾸지도 말고 아무런 장식도 하지 말고 옷도 잘 입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가꾸지 않아서 늘 머리가 부시시합니다. 또 뜯어진 옷, 헌 옷만 골라서 입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은혜로울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외적으로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는 단정히 해야 되지만 내면을 좀 더 잘 꾸미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에 신경 쓰다 보면 내적인 마음가짐은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외적인 것도 필요한 것은 신경 써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또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 사람의 아름다움은 썩지 않는 거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쇠퇴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내면의 아름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큰 바위돌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해서 그 무덤 안에 넣고 무덤 입구는 돌로 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 무덤 안은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아주 악취가 날 것입니다. 아주 구역질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밖, 그 바위돌 겉은요, 칠을 했습니다. 회칠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고 있는 걸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바깥은 칠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속 안은 악취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웠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외적으로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더러웠다는 것이죠. 교만했죠. 남을 정죄했죠. 외식했죠.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믿는 사람들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치장을 할지라도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결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사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움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깨끗함은 속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필요한 대로 단장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인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격과 태도와 거룩한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면서 아내의 정숙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성경 인물 중에 경건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구체적인 예로 사라를 듭니다. 6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나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남편을 존경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라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충실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죠. 그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못 살게 굽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나중에 깨닫고는 그 두 사람을 집안에서 내쫓습니다. 사라는요,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미리 조치를 했던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충실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좀 근심했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보내? 라고 생각했지만 사라는 과감하게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한 집안의 영적인 주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사라는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다, 믿는 자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사라를 믿는 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내들은 사라의 영적인 딸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선을 행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지 않는다면 사라의 영적인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서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두려움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아니, 요즘 세상에 남편에게 저렇게 순종을 해? 저건 말도 안 돼.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것을 그 여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누가 비웃을까 하는 두려움 갖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사라의 온전한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고 또 비웃음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핍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운 이웃들 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주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낸다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영적인 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아내들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부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 역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아내 역할을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7절에서 남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본질적으로 일치가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집, 하우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일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육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죠? 덜 강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복도 심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믿는 남편은 자기 배우자를 아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자매로도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 그런데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결혼 생활에서 아내보다 더 큰 권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내에게도 동등하게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고 영적인 중요성이 아내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절대 불리하거나 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받으니까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을 같이 함께 받는 것이니까요.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되고 귀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부부 생활하면서 믿는 부부끼리 살면서 꼭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와 싸웠는데 남편이 기도가 잘 나올까요? 자, 남편과 싸웠는데 아내가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가식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회복이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아서 늘 싸웁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영적인 삶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면 기도 생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영적인 생활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정말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순종과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신앙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